우리 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 어원 그대로 풀면 관역을 맞춘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죄가 뭐냐면 관역을 아무도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역을 맞춘다는 말은 다시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죠. 그걸 죄라고 하는데 관역을 아무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관역을 맞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길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그 발걸음은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성령의 도우심과 특별히 깨닫게 하심이 없다면 예를 든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어느 누구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도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느 순간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도 이게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고 또 줄기가 잡히지 않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서 마치 예를 든 것처럼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성령의 막 감동하심도 있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감동도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렇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32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서두에 드린 그런 내용으로 엘리후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 앞부분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사실은 뭐냐면 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여기 32장까지 벌이면서 왔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깨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벌 주시냐? 이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을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정죄는 하되 바른 내용, 바른 사실을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명언 같은 말씀을 해요.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래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죠. 그런데 전능자의 숨결, 다시 말하면 성령이시죠. 성령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게 하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또 누구를 대입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 유명한 또 인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많은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6.25 가운데 또 많은 그런 사람들 있죠. 공자나 뭐 노자나 맹자나 또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얼마나 깊은 경지의 깨달음을 갖습니까? 불경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용이 참 좋아요.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쪽으로 가지는 마시고 들어만 보세요.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얼마나 내용이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깨달음 가운데 최고의 경지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당신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입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야 견고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일상이 그래요. 오늘 엘리후의 말이 정확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일평생에 깨달음이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돼요. 잘못 걸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길을 다시금 걸어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또 말씀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도 성령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혹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